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의 편에 섭니다. 이 백성들이 헛된 구원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백성들만 책임이 있겠느냐고 13절에서 예레미야는 호소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된 백성들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피해자이니 이 점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결을 선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은 선고하십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장사 지내줄 자도 없이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매장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가장 무서운 운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였기 때문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도 거짓 선지자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심판의 책임을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뭄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칼과 전염병의 심판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생히 미리 내다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절규하며 탄원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20절, 21절의 탄원은 더 절실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위하여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될 온갖 근거를 다 총동원하여 예레미야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냉정하며 단호합니다. 그것은 15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중재한 가장 위대한 중보자로 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대한 중보자 모세와 사무엘이 다 동원되어도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가 받아들여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더 이상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15장 1절에서 이 백성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14장의 기록만 보아도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타는 기도에
백성들과 함께 참여했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통감하며 참회하며 기도드렸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백방으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한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는 실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에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요즘 무엇을 위해 누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처럼 끝까지 그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형제자매의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